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피아노를 보더라도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조율을 해줍니다. 왜 조율을 해주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음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곡을 쳐보면은 소리가 이상해져요. 기타를 치든 어떤 악기를 부르든 간에 때에 따라 정확한 음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은 그 악기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악기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차마 다 헤아릴 수조차 없으며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화가 어떠하냐, 나의 성질이 어떠하냐,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삶을 조율해주고 그리고 그 절대값을 우리에게 설정해주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때 나의 심장이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1, 2년 서로 사이 좋은 것은 쉽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역자들, 좋은 인상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없어지고 인상이 없어지면은 보통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기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한 교회 2, 3년 다니는 건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식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값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저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고기와 또 그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식사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0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그 성을 내가 치지 않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지만 무언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거 있잖아요. 베푸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것을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가 갇힌 것 같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들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즉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돌아볼 줄 아는 덕목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얘기만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힘들고. 근데 옆이 안 보입니다. 내 옆에 사람도 힘들거든요. 내 옆에 사람도 고생을 하거든요.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고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도 고생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위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격려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한 배우자만 사랑하십시오. 거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편질됐군요. 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서산만 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전역에 보면은 얼마나 불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우스 와이프가 있고 또 비즈니스 와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세에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요, 내가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내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럴까? 내가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길 줄 믿습니다. 자, 5절도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살 집 있고 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복한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11조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인데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궁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보여주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막무가내로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복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얼굴에 빛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유의해서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고민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보통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잘 보라는 것이. 저 역시도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볼 때, 그리고 저의 이제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볼 때, 저도 유의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지. 그냥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믿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 받는 거는 따라가야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 길이 아니라면 왜 막무가내로 따라갑니까? 행실의 결말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기도한 분들의 복받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냐고요.
예배 드림으로써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요?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기도를 받고 복을 받았음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안수합니다. 나 역시도 그 기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늘 말씀을 읽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이 있거든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영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따라가지 마세요.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다가오는 이 명절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